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나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기 또 그 책을 그를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절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은 당신이 모르는 영적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지원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이죠. 그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기이하기 짝이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놀라운 사실만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책이 기록된 사실을 믿지 않으면 끔찍한 징벌을 받아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울부짖어야 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이들도 영적 세계에 대해 무지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지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셨는지 천천히 살펴봅시다. 가난한 자들이며 마음이 상한 자이며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난한 자이며 마음이 상한 자이며 포로된 자이며 갇힌 자인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그런 사람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이 축복의 대상이 아니죠. 만일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마음이 상한 자라면 날마다 눈물로써 기도의 성을 쌓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포로된 자라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가슴을 치고 있어야 될 것이며, 갇힌 자라면 자유를 잃은 억울함과 미래의 희망이 없음에 절망하고 통곡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셔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이사야에서 선포하신 축복과 은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절망스러운 영혼과 암울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며 가슴이 뭉클해지고 기쁨에 겨워 눈물로 마음이 흥건하게 적시며 사랑하고 있어야 되겠죠.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뭔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어도 자신의 영혼과 삶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친절하게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글 모르는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 시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청명이 가르니.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에게 기이하고 섬뜩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 눈을 감기게 하며 귀를 가리어 마음을 무디어지게 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과 선지자들과 교인들과 백성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사람의 가르침과 인본적인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지혜를 거두고 청명을 지워버려서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여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를 깨닫지 못하게 하여 세상과 세상의 것만 줬다가 허망하게 사라지게 하겠다는 섬뜩한 경고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여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고생과 눈물로 지새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고통에 살게 하실 거다.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말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다. 정신 바짝 차려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에 내버려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집행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탄과 귀신의 영들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눈이 감기고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디어졌어.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신한테 하는 말이 아닐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씀이지.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신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종교의식을 반복하며 교회 마당을 밟고 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귀신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이 세상의 임금, 거짓의 아비, 세상의 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은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귀신이 범접하며 비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이 어떻게 잠복하여 공격하느냐라는 선문답 같은 얘기만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은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미혹의 영이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무디게 하여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하고 있다. 그래서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잠복하여 지배하고 포로를 만드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생각이죠. 귀신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이 공격 무기가 여러분의 머리를 타고 앉아 뇌를 장악하고 그들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귀신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자신의 말을 넣어준다는 표현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고 베드로의 생각을 장악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말리기도 했죠. 귀신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미혹의 영이에요. 속이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거짓의 압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생각을 추구하고 있는 죄의 종이 되든지 두 가지 생각밖에 없다. 말하자면 성경은 여러분의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없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있다고? 어떻게 분별해? 여러분 생각이 있다면 뭘로 증명하냐고? 뭘로 증명하냐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분별하라.
그 바로 앞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누구라고?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디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선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선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겠지. 아니라면 죄다 귀신의 생각이야. 여러분의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어디 있냐고.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잖아. 세상의 방식과 인본적인 생각으로. 그게 바로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살아가는 거야. 교회 와서도 판단해. 성경이 뭐라고 쓰였는데 중요하지 않아. 지 생각이 좋아. 지 생각이 맞아. 귀신이 조종하는 생각은 죄를 짓게 하여 영혼과 생명을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죄야. 그게 불순종의 죄죠. 이사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나를 떠났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니래. 마음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야. 교회 와서도. 그게 귀신들이 넣어주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죠. 자기를 거절해라 된다. 원래 헬라어 원어의 말은 자기를 거절해라. 부인하다는 거절하는. 나는 없다. 내 생각은 없다. 나는 죽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교회 와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쫓아 살잖아. 나한테 싫어하는 말 하면 욱 하고 올라오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할 생각이 없어.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몰라.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네 교인들은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두루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독사의 새끼가 귀신의 새끼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고 순종할 생각도 없는 교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의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귀신의 소리를 듣잖아. 귀신의 새끼라니까. 성령님이 그랬어요. 좀비라고. 두 번째, 말이에요. 말. 귀신들은 뇌를 장악하고 생각만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장악해서 자신의 말을 넣어주어 그대로 하게 합니다. 어떤 말? 죄를 짓는 말들이. 죄를 짓는 말들은 죄다 귀신이 하는 말들이죠. 여러분은 귀신이 하는 말을 통로야. 여러분 여기 와서 많이 들어봤잖아. 귀신이 하는 소리를. 그죠? 저는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귀신들이 사람의 입을 장악하고 얘기하는. 성령께서는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은 입천장과 잇몸 사이에 귀신들이 많이 붙어 있다 그랬어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영성학교의 사역은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과 정신질환을 치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입을 장악하고 말하는 것을 듣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귀신이 하는 소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기 와서.
지금은 내가 오지 말라고도 했고 본인도 하다가 간뒀는데 그 떠버리 귀신 들어가는 형제는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본인도 또 얘기하고 그걸 떠버리 귀신이라고 제가 이름 줬어요. 대부분의 귀신들은 귀신을 쫓아내면 나중에 고통스러워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떠버리 귀신은 처음부터 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하고 자기를 합쳐서 우리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난 우리가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 저도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2명밖에 못 만나봐요. 그렇게 희귀하대. 대부분의 귀신들은 속여 들어가서 자신의 정체를 감쪽같이 감추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귀신의 소리를 하는지 전혀 몰라. 내가 하는 말이야.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알면 내 안에 귀신이 있구나. 아,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지옥 가게 생겼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얘를 쫓아내려고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쪽같이 속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전부 귀신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아니잖아. 속고 있죠. 실제적으로 귀신이 여러분의 이 발성기관을 장악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능력이 없어. 제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걔들이 뇌를 장악하고 있지. 발성기관을 장악하고 있지. 어떻게 여러분이 제어하겠어요?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피를 쫓는 거예요. 근데 인지가 안 된다니까? 분별이 안 돼. 싸워야 되는 거지. 근데 자기 생각인 것처럼 얘기해. 아, 내 생각은. 그러고 평생 그렇게 살다 죽죠. 그래도 여기 와서는 귀신들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보고, 아, 이게 신목사가 얘기한 게 장난이 아니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장난이 아니네. 라고 인정을 해. 그렇지만 본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몰라. 본인을 통해서. 왜 귀신들이 감쪽같이 속이냐고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쫓겨나갈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이런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쫓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영상학교만 오면 너무 조용해요. 밖에서는 엄청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 와서는 조용해. 그래서 쫓아내기 시작하면 그때 막 어쩔 수 없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도 최소한의 존재감이에요. 어쨌든 귀신은 이렇게 발성기관을 장악해서 자신의 소리를 내게 하는 통로로 여러분을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이에요. 행동. 귀신들이 사람의 운동신경이나 운동기관을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걸 여러분이 여기 와서 봤잖아, 많이. 그죠? 이거는 뭐 생각을 넣어줬다 이런 말들은 성경에 들어있지만 말을 하고 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해당되는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이지. 근데 행동까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자, 귀신이 잠복해 있는 사람 중에는 자신이 원치 않는 행동,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걸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예배 도중에 손을 기이하게 움직이고 팔다리를 흔들고
뭐 손가락 총으로 총 쏘는 거 많이 봤죠? 손 빵빵 많이 봤지? 뭐 걷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고 70살이 넘은 노인이 누워서 발딱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여러분 많이 봤잖아. 누워있다가 발딱 여러분 한번 누웠다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근데 그것을 계속 하고 있어. 체조 선수 같아. 그 떠버리 귀신은 자기가 먼저 얘기해.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개그맨 귀신이래. 개그맨이래 자기가. 아주 웃기더라고 그 자식. 이 밖에서 귀신들은 청각기관이나 시신경을 조작하여 환청이 들리고 환각을 보게 하는 일은 흔한 일상이에요. 그게 이상한 일 아니에요. 걔들은 못하는 게 없어. 그런데 문제는 감쪽같이 속여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대부분은 그렇게 하죠. 여기 온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 안에 귀신이 있다고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이 기도 시작했어요. 기도하자마자 기이한 일이, 귀신이 드러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이나 기이한 행동이나 걔들이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조종하기 시작하나? 그 전에는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던 거지. 여기 와서 드러낼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이 정체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들도. 드러낸 사람들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안 드러난 사람들은 나는 아니야.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아닌 사람들은 벌써 성령의 사람 돼 있어야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안 돼 있다면 귀신의 종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정 안 하잖아.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 아무 일도 없거든. 나는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성경 열심히 읽고 있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잖아. 본인 생각이라니까 그러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증거가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야? 귀신이 여전히 속이고 있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육체와 뇌에 잠복하여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이 발성기관을 장악하여서 지들이 말을 아주 대신하게 하고, 운동기관을 장악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이렇게 귀신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속고 살며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덮어두면서 자기 천국 간다고, 나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불쌍해.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참 기이한 일이네. 영성학교에는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나 봐. 그러고 말겠지. 나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믿고 행복해지셨어요? 예수님은 지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모든 자녀들에게 쉼 있는 인생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건강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아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될 것이라는 말로 도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살다가 천국 가면 상급으로 나한테 주어질 거예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뜻, 사역을 하려고 하다가 맞닥뜨리는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무능하고 무능력하게 귀신들한테 당하면서 얻는 세상의 고난이 아니라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고난이야, 그거는. 귀신들은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하여 불행에 빠뜨려 고통을 주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한다는. 그런데 귀신들한테 이렇게 놀아나누는데 그게 무슨 천국에 가면 상급을 얻는다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목회자들 다 그렇게 생각해. 기가 막히지.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귀신이 어떻게 여러분을 불행에 빠뜨리고 있는지 몇 가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정신질환과 고질병이죠. 정신질환과 대부분의 고질병들은 귀신이 몸에 잠복하여 생긴 증상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귀신 들려서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고 디스크 협착증이 생기고 정신분열증이 생기고 간질 등의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귀신은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지게 하여 불행에 빠뜨려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놈들이죠. 그러므로 죄에 걸려들었다면 귀신의 덫에 걸린 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중풍은 죄의 결과 아니에요? 또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주고 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동일하죠. 죄 때문에 고질병이 생겼으며 이 죄를 부추기는 귀신들에게 속아 넘어가 죄 때문에 고질병이 생겼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중에 고질병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나이 먹으면 다 성인병 생기고 안 낫잖아. 안 낫는 게 고질병이요. 뭐 심장질환, 뭐 당뇨, 뭐 고혈압, 거기서 생기는 모든 병들, 류마티스, 정신질환은 말할 것도 없이, 치매, 디스크, 파킨슨병.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 성경에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기가 막혀요. 암 때문에 죽어가는 목회자들 많이 봤어요, 젊은 나이. 자기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누가 생각하겠어? 하나님의 종이잖아. 기이한 일이지.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야?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고요? 네. 귀신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증명을 못한다면 저는 사이비지, 사이비. 내 유튜브 동영상에 누가 댓글을 올렸어. 사이비. 세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 사이비 교주같이 얘기하지, 내가. 제가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기도로 치유하지 못하면 나는 사이비예요. 아무리 성경에 있어도 사이비야. 왜? 기존 교회에서 그거 안 하잖아. 예수님과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사이비였어요. 왜? 예수님과 사도들이 한 건 진짜고 제가 하는 건 사이비야. 안 하는 게 그러면 진짜야? 그럼 무능하고 무기력한 게 진짜야? 두 번째, 냉랭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고 가족들이 모이면 웃음꽃이 피어나요? 아니면 냉랭하고 건조하며 가족들이 얼굴
마주치기 무섭게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짜증내고 싸우고 배우자는 각 방을 쓰고 별거 중이고 자녀들은 집에 오기에 무섭게 지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 가서 뭐하고 있어? 게임하고 있겠지. 이렇게 대화가 없고 건조하고 냉랭한 가정은 귀신들이 창궐한 가정입니다. 접수한 정도가 아니야. 귀신들의 인큐베이터죠. 거기서 자란 자녀들은 귀신이 죄다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사람들 가정 조사하잖아. 셋 중에 하나를 내가 알고 싶어 하죠. 결성가정인가? 아니면 무속인, 타종교를 섬겼는가? 아니면 나중에 고질병과 정신질환으로 오래 앓고 있는가? 세 가지를 보고. 그건 아주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결성가정,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 한쪽이 없어서 그냥, 아니면 맨날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고 맨날 우리 엄마 싸우고 그랬는데요. 귀신 잔뜩 있겠네. 뚜껑 열지 마. 귀신 나와. 뚜껑 닫어. 안 봐도 비디오라니까.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래요. 대화가 없죠. 안 싸우더라도. 싸우고 싶어요. 입만 아프니까 안 싸우는 거야. 사랑과 용서, 기쁨과 즐거움, 평안과 자유가 있는 곳이 성령이 계신 곳의 특징이에요. 그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영이 있는 것은 자유함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근데 거꾸로 귀신의 영이 있는 곳은 어때요? 자녀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남편 아내에게 언어폭력과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부모와 자녀들은 대화가 없이 담쌓고 살고 있죠. 자녀들은 부모 말 안 듣죠. 속이고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귀신이 잔뜩 있는 집이에요. 목회자 가정에도 이러한 가정이 널려 있어요. 평신도로 말할 것도 없죠. 세 번째로 극심한 가난. 극심한 가난은 귀신들의 영혼을 사냥하여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냥한 먹잇감들을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재물의 주인이시며 자녀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천들이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받으며 살고 있어야 할까요? 물론 부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먹고 사는 생계비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크리스찬 치고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 몇이나 되냐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근데 다 걱정하면 뭐 평생 어떻게 먹고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죠?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니?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니? 그걸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죠. 불신앙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인본적인 생각, 귀신의 생각이라니까. 근데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천국 가기 어렵겠죠. 어려운 게 아니라 못 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책임지겠다 그랬잖아. 상당수의 목회자들과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사업과 자영업의 실패, 구직, 직장의 해고, 그래서 구직이 안 되고 있죠. 혹은 고질병. 요즘은 청년들도 들어갈 직장이 없다고 놀고 있는 대학 졸업생들이 구직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세상이 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 이제부터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며 그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생산성이 없는 땅이 될 것이다. 겨우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지배하는 포로의 모습이에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는다. 다 죽잖아. 뭐 하나님의 자녀는 거꾸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대. 100% 지옥 갑니다. 어쨌든 귀신들은 탐욕과 조급함, 두려움을 넣어주어 사업과 투자에 실패하게 만들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직장을 잃게 만들고 술과 쾌락에 찌들어 정신과 육체를 황폐화시켜 노동력을 잃게 만들어 극빈자가 되게 하죠.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빛나는 가난을 감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극심한 가난하고 극심한 가난이 아니라니까. 극빈자들을 보세요. 노동력이 없어. 알코올 중독자들 노동력을 잃었잖아. 그리고 생각, 정신이 이 성실한 노동할 생각이 없어. 노숙자들 보세요. 멀쩡한 사람들이 일 안 하잖아. 자, 고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일 못 하잖아.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아있다. 일해도 이자도 못 갚아.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극심한 가난. 전부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각종 불행한 사건, 사고입니다. 각종 불행한 사건, 사고도 귀신들이 공격하는 다양한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겪는 불행한 사건, 사고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귀신들은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어 불행한 사건도 걸려들게 하지만 잠언을 보시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바로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술과 음란의 쾌락으로 인해 간음죄를 짓게 해서 가정을 분열시키는 것이 보기 좋은 예죠. 사업과 투자에 실패하게 만들어 악성부채에 빠지게 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이나 유전병에 시달리게 하기도 하고 각종 기이하고 불행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면 자동차 접촉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나. 그죠? 2달 동안 8번 일어난 사람도 있었고 이틀 동안 3번 일어난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영상학교에서도 불행한 사건, 사고 때문에 문 닫을 뻔한 사건, 그런 일도 있었잖아. 그죠? 귀신들은 불행한 사건, 사고를 만들어서 영혼을 사냥하고 있죠. 거꾸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있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삶의 모습을 보셔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지, 귀신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지. 왜 이상하게 나는
이상한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어차피 이 세상은 귀신이 지배하는 곳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당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지 몰라. 직장에 가면 직장이 안 되고, 가정에 가면 가정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네, 맞아. 귀신들이 경기를 안 좋게 하겠지. 여러분이 귀신이 지배하는 포로인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인지 차이가 거기서 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은 세상의 환경과 어떤 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죠.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맨날 상사로부터 혼만 나고 늘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겠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자녀들이 믿음이 있어 뭐가 있어? 귀신들이 가지고 놀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각종 학교에서 폭력에 휘말리고 이상한 사건에 휘둘리고 그래요. 저도 이 기도하고 나서 자동차 접촉사고 두세 번, 한 번인가 났고 두세 번은 기가 막히게 피해 주셨어요. 한 번 난 것도 별거 안 했어요. 그래도 보험회사에서 처리 안 하려고 하니까 괜찮다. 뭐 이 정도 몇십만 원 안 나온 거기 때문에 해도 할증 없다. 그래서 한 것뿐이에요. 그 전에는 교통사고, 어떤 교통사고 났는지 아세요? 차 보면 다 죽었다고 할 정도로 제가 겪은 적이 있었어요. 차가 얼마나 찌그러졌는지, 앞에 본네트가 이렇게 들어와서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 뭐 다 나가고 바퀴 다 찌그러지고 그 정도 했었어요. 앞에 사람 꽉 찼었어요. 5사람 타고 있었다. 기가 막히게 죽은 사람은 없어요. 뭐 부러지고 이빨 부러지고 그런 거 있어요. 그 전에는 그랬어요. 사고 한 번 나면 생사가 왔다 갔다 했어요.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인생이 고단하고 팍팍하며 영혼이 건조하고 냉랭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를 타고 앉아 뇌를 지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피폐하고 정신이 황폐하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빚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복하기 위해 시작한 가정이 전쟁터와 다름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둠에 내버려 두어 귀신들의 포로가 되게 하여 지옥을 경험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겠다고 결심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백성이 말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떠났다. 그래서 내가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주어 눈을 가리고 귀를 어둡게 하고 마음을 무디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사라지고 지혜자의 지혜를 지워버리겠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 지식은 듣겠지. 깨달음이 없어. 그래서 듣고 은혜받은 걸로 끝나.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에 적용하지 않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적을 경험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긴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지배를 받는 포로의 신사가 되면 하는 일마다 실패뿐이며 고통과 불행으로 점철된 삶이 기다리고 있고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 좌절과 절망에서 영혼이 냉랭해지고 파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은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전심으로 회개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경고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영혼과 삶에 적용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먼지와 같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버려주시지 마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서 천국에 가는 기회를 놓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